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적중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계시록 11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아멘. 오늘 11장을 미리 구조를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은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에서 14절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7번째 나팔 불어서 이제 역사가 끝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장에서 핵심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장 그 말미에 요한에게 다시 내가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11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전 측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서론이라 보시면 돼요. 3절과 14절 사이에 이 두 증인의 서론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성전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무너졌겠죠. 70년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실제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고 그러면 이 성전이 뭐냐? 예,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는 부분과 측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부분인데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육체적인 부분을 우리의 영혼은 보호하시지만 우리 교회의 육체적인 부분은 보호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전도를 대중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분노에 미혹된 거죠. 그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앞서 베드로는 대중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보면 베드로는 사도라서 성공했고 스데반은 집사라서 실패했나?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대중설교를 할 때는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것을 영적 존재의 마귀도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뺏긴 거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딴과 같은 건데 뺏겨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못 당했다 싶어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악수를 드는 거죠. 이 악한 수를 넣는 거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해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악한 영들이 미리 선수로 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황홀했던 거죠. 돌을 맞아 죽고 있는데도 너무 황홀하고 믿음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걸 모르네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돌에 맞아 눈을 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뭘 보호하시느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스데반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구원의 날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박해를 당하는 것은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박해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또 그 박해를 받는 겁니다. 스데반은 박해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죽기까지 나갔던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방인들이 밟는 그 기간들이 42달이라고 합니다. 내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42달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이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가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 모든 게 이제 말세 기간입니다. 네, 내일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즉 심판은 면하지만 세상이 미워함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박해를 받을 때에 주님이 나와 더욱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굳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교회사에 보면요 끊임없는 그런 박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 세계로 주님의 복음은 더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감당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시련을 주십니다. 그만한 또 믿음으로 끌어올리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올리시는 건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박해, 또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그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갑절로 내가 아니라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과 또 감당 안 되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훨씬 정말 값진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신뢰하면서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지?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실존 인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표현한 것이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촛대가 뭐죠? 계시록 초반에 7교회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촛대 앞에 계셨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성경 스가랴 4장 14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 앞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두 증인은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도 보면요,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 이런 거를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예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10장 11절에서 요한이 받았던 사역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었는데 이 장면이 바로 요한으로부터 두 증인, 바로 교회가 이 사명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며칠을 예언하느냐? 1260일을 예언하는데 앞서 박해받던 기간이 몇 달이라 했죠? 42달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곱하기 30하면 얼마일까요? 1260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시간도 1260일, 또 복음을 전하는 기간도 1260일. 무슨 얘기냐? 이 땅에 박해를 종식시키는 것은요, 박해하는 자들을 싸잡아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박해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악한 것을 없애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 장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요.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를 말합니다. 즉 교회가 받은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은요. 어떤 세력입니까?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들이죠. 입에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삼키고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즉 성령의 동행함으로써 교회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엘리야인데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물이 피가 되는 것은 또 모세죠. 이 모세 역시 교만한 바로 왕에게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자 그렇게 함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난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한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아멘.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답니다. 이게 뭐지 싶죠. 그들과 전쟁을 하고 또 그들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짐승도 하는 일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을 해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짐승은요, 이 사단의 권력을 대행하는, 이 땅에서 사단의 권력을 대행하는,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어떠한 세상의 권력, 조직, 어떠한 그런 그 세상의 이런 수단들이요. 사단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죠. 전투가 그 전쟁이라는 것이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겁니다. 교회와 또한 이런 악한 이 땅에 있는 마귀에 종된 이런 세상과 전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증인이 패배합니다. 죽어요. 그 시체가 장사도 못 지내고 큰 성 그 바벨론 버림받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지단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두 증인, 이 교회가 당장은 그것이 세상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똑같은 길이라는 것을 교회가 그 주님이 가신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도 비춰지는데 즉 이제 사단적인 세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단적인 세력인데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었어 하면서 막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을 잘 따져보면요,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전체주의 사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끔찍한 전쟁과 끔찍한 사고들이 뭐였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전체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 시대도 어떠냐면요, 계속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공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계속해서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계속 끊임없이 이런 제한들을 지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을 꼬아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아주 현란한 말로 거짓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거짓 논리에 속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교회가 당장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의로우심을 인정받고 부활했던 것처럼 두 증인은요,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지진에 7,000명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수는 말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남은 자 7,000명이 등장합니다. 이건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꼭 7,000명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징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수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랑 신약이랑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혜고 은혜입니다. 비록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전투에는 패배할 수 있지만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14절로 19절로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앞서 7제인과 같이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역사에 막을 내리는 겁니다. 11장을 짧게 정리하면요, 11장은 이 막간 장면인데, 즉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에 교회의 역사를 완전 축약한 한 형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 그것이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주님이 이루신 영생의 축복이 바로 나의 영생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항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 오게 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